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페이스북 친구가 될 수 없는데 친구로 이렇게 굉장히 교제하는 제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죠. 근데 이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높은 뜻 승리교회 담임하시고 또 높은 뜻 선교회에서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성을 하셨는데 최근 몇 개월 동안 소식이 없으셨어요. 뜸하셨는데 지난주에 이 목사님이 다시 페이스북에 본인의 그동안의 삶을 이렇게 간증하는 동영상을 올리셨는데 그 설교와 그 예배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께서 지난 5월 달에 이게 병원 진단을 받는데 폐암 2기 판정을 받으시고 곧바로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 5개월 동안 수술을 하시고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고 지금도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5개월 전에 지난 5월 달에 이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러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다. 그런데 막상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죽음이 내 인생에 다가오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자신의 돌아온 삶,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많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역들, 사명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이 죽음이 내 앞에 오니까 본인이 굉장히 긴장되고 그리고 그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이제 회복되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체중도 많이 빠지셔가지고 아주 초췌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5개월 만에 본인이 다시 이제 그 항암 투병을 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다가 최근에 새롭게 아직 뭐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새롭게 시작된 기도회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기도회가 어떤 기도회냐? 유튜브 기도회.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알죠?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회를 매일 새벽마다 이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이 유튜브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특별히 이 암을 통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암 환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이 보호자들을 위해서 위로와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이 유튜브 기도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은요 하루하루가 매일 이 암과 싸우면서 죽음을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 때 과연 내가 내일 일어날 수 있을까? 깨어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이 암 환우들과 또 이 가족들에게 늘 있다는 것이죠. 본인도 목사님도 그 암 투병을 하다 보니까 이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종일 암과 죽음을 생각하고 매달리게 되는 이 암 친구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길을 불어넣어주고 싶어서 작심하고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유튜브 매일 새벽 기도의 이 기도의 이름이 뭐냐? 날마다 기막힌 새벽. 여러분 제목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기가 평소에는 몰랐지만 이렇게 암 투병을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하루하루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이 주어지는 이 새벽이 정말 기가 막힌 새벽이에요. 왜? 이거는 다시 경험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나에게 또 하루의 삶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비단 김동호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육신의 그런 건강이나 이런 죽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정말 죽음과 같이 절망스럽고 정말 나아갈 길이 막히고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의 삶에도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이 한 3번 정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 성에서 어느 날 장례가 치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잠들어 있던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청년주일,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죽음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연령으로 볼 때 내가 청년이 아닐지라도 혹시 우리의 삶이 정말 죽음의 자리와 같이 절망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죽음을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오늘 7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 성문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때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가 과부라고, 바로 이 죽은 이 시신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어머니의 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아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과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부가 누굽니까? 남편이 없는 미망인이 과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과부에게 있어서 희망은 이제 남편도 없으니까 자식, 그것도 아들 하나 있는 이 독자가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 사실은요, 그의 어머니였던 이 과부에게도 큰 슬픔이고 애통이었지만, 여러분들, 그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 과부, 남편도 없이 혼자 그 아들 하나 있는 거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여러분들,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슬퍼하는 거예요. 아유, 저 과부 어떻게 불쌍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 치를 때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무리들이 다 슬퍼하면서 그 관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모르긴 몰라도 이 과부의 아들의 이 장례를 치르면서 굉장히 큰 슬픔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슬픔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사람은 바로 자식, 유일한 독자를 정말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 어머니 과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과부는요, 이 자신의 독자가 이제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 장례 행렬에 같이 따라오면서 아마 대성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는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다고 정말 울부짖고 눈에서 눈물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부짖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우리 우는 자식에게 어떻게 해요? 우는 아기에게 젖 준다고요? 여러분들, 아기가 배가 고프고 정말 자기의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울지를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이 아이가 뭐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막 울어 제끼면 어떻게 해요? 뭐 큰일 난 줄 알고, 얘가 배가 고픈 줄 알고 어떻게 와서 젖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죽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 죽음이 얼마나 나의 인생 가운데 슬프고 애통한지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나의 이 슬픔을 갖다가 애통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는 안 되지, 내 이 삶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부르짖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돌보시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주셔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례식장 장면을 상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장례식장에서 슬피 우는 그 과부의 음성,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거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죽게 되었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음의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부르짖지를 않는 거예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삶이 이렇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절망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위기 상태에 있습니까? 절망한 상태에 있어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전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10월 3일 날 서울시청 앞에서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는 기도의 날을 선포를 했어요. 이번 이 한국교회 기도의 날은 17개 광역시도 또 226개 시군구 기독교 연합회가 주체가 돼서 연합으로 한국교회 기도의 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전시 기독연합회에서도 우리 교회들도 이번에 함께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 이 절대절명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라도 부르짖고 애통하지 않으면 누가 돌아보시겠냐. 하나님이 돌아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결정하고 한국교회 기도의 날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기도의 날을 준비하면서 특징적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 국가적인 위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만 전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설교자를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회하는데 설교자가 없어요. 그리고 순서를 맡은 그 절반 이상이 젊은이들과 우리 평신도들이 그 모든 순서를 맡아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여기에 뭐 어떤 설교나 정치적인 구호나 다른 거 전혀 다 배제하고 그냥 이 나라 이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정말 이 나라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날로 선포했어요. 저도 가능하면 우리 교우들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서 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면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애통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예외 없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에 보면 이 에스더서가 쓰여질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도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들, 이방 나라에서 노예와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이에요?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시기질투해서 다 죽이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왕을 꼬드겨가지고 왕이 조서를 내려요. 근데 여러분들, 왕이 한번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이 조서를 내리면요, 여러분들 이건 취소할 수가 없어요. 물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 모든 그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 유대인들을 마음껏 죽여도 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조서를 써가지고 전국에 다 보낸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말이죠, 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하고 이 유다인들이요, 야, 그 조서에, 이 왕의 조서가 에스더서 4장 3절에 보니까 각 지방에 이르름에 유다인이 크게 어떻게 해요? 애통했다 그랬어요. 야, 이제 우린 다 죽게 되었다. 저 날짜만 되면 이제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우리의 재산들을 다 뺏어갈 텐데 우리가 지금 뭐가 중요하냐 말이죠. 나라가 멸망하고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장가 가는 일, 시집 가는 일, 그게 중요하겠어요? 돈 벌러 직장 가는 일이 중요하겠어요? 세상 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생명이 총각에 달려 있는데, 내 생명이 이제 죽음의 자리에 한 걸음 이제 다가가게 돼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정말 금식하면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애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애통하고 이 죽음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이 유다인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왕의 조서가 취소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다른 왕의 조서를 내려서 보내는데 뭐라고 보냈느냐? 야, 유대인들도 무장을 하고 자신들을 해하려는 사람들 대적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뺏을 수 있도록 이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의 죽음의 날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자신들이 당했던 피해를 어떻게 해요? 보상받을 수 있는 신원의 날, 복구의 날이 됐어요. 이 날이 바로 불임절 절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죽음의 자리를 애통하고 슬퍼하고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 힘과 새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 놀라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시신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신에 손을 대거나 이 관에다가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서 정결 예식을 할 때까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장례 행렬에 그 관에다가 손을 대니까요, 그 관을 메고 가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장례를 위해서 관을 메고 가지만 본인들도 관을 맺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 오셔서 관에다 손을 대니까 이들이 놀래가지고 멈춰 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관 속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누가 지금 장례를 치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아시겠어요?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안에 바로 이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니까 말이 되지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장례 치는데 관에 가서 여러분들 아무리 큰 소리로 시신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들을 수 있나?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요, 죽은 사람은 듣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이 청년이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은요, 야, 이 문제 누구에게 가면 좀 도움이 될까? 사람을 찾아가고 기관을 찾아가고 심지어 저기 점치는 데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속인한테 물어보는 보면서 정작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는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들 죽음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해주는 말, 뭐 조언도 있고 겉면도 있지만 그게 조금 위로는 되고 소망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게 하는 능력, 생명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크리스찬 투데이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희망을 주는 성경 구절 5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4절, 또 시편 42편 9절로 11절, 신명기 31장 6절, 로마서 15장 13절, 또 시편 146편 5절로 7절까지 말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 정말 내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소망이 없고 절망과 죽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들도 귀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해요.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시신의 몸으로 있었던 이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꼭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복음서에는 3번 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누가복음 7장에도 이 소개가 되고 있지만,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바로 이 나사로, 여러분들 이 나사로의 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소년 가장이었고 그 가정에 있어서 책임자였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 나흘이나 흘렀어요. 나흘. 무덤에, 돌무덤에 이제 시신을 장사 다 치르고 돌무덤에 넣고 돌문을 가로막았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었으니 빨리 오시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소식을 듣고 금방 안 가요. 시간을 지체하세요. 12회 동안 혈류증 걸린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흘째 되는 날 그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세요. 이 마리아하고 이 마르다가 너무나 마음에 아파요. 상심이 되는 거예요. 기둥과 같은 오빠가 죽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이제는 장사를 지내고 나흘이나 지나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나사로가 잔다 그래. 잔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래.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요. 돌 무덤을 향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돌 무덤을 향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돌 무덤에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된 냄새가 폴폴 나는 그 나사로의 시신이 어떻게 해요? 돌 무덤이 열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칭칭 감아놓은 거예요. 칭칭.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야 풀어서 놓아줘서 자유롭게 하게 해라. 여러분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도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아이에 찾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리다 쿰 얘기해요. 여기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는 거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죽은 시신의 소녀를 붙잡고 일어나라 얘기하니까 이 소녀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절망스럽고 죽음의 자리에 있고 세상 노력으로는 안 돼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도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들도 들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세상 속으로, 그리고 죄악 가운데 멸망의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수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딸에게, 정말 영혼이 죽어있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들 사람의 말은 안 들려도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육신의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육신의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육신의 삶을 끝나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식 때 찬송 부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영생의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병들고 아프고 괴로우면,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언젠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자들,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죽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다른 데 가서 사람의 말, 또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얘기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시고 그 말씀 붙드시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 청년이 일어나서 앉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이 과부에게 돌려주세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요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과부에게 아낌없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뭐겠어요? 가장 의지되는 게 뭐겠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들을 살리셔서 그 과부에게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분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지금 죽은 이 시신을 장사 치르고 있는데 저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 죽은 청년이 일어나서 앉고 말이죠,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경외심이 생겨요. 두려움,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분이 누구신가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들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죽은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서 앉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기 백성들 어떻게 해요? 돌보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살리신 3명의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청년들, 그죠?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10대 소녀였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젊은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저는 여기 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나이 많은 사람을 안 살려주셨을까? 살려줘봤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나이 때문이 아니라 저는 이 사람들을 살려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까 이마누엘 찬양대에서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 부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사명자는 죽어도 다시 살리세요. 왜? 그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유와 목적이 없는 사람 다시 살려놔. 여러분들 죽은 영혼 다시 살려놨는데 살려놨더니 죄 짓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면 왜 살리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불행한 인생을 왜 살리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왜 절망과 죽음의 사망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리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그냥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명예나 권력 누리고 살기 위해서 살려주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절망과 사망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사명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 남은 인생 다시 살려주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고백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지. 저는 김동호 목사님을 다시 살려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암에서 회복되고 살려주시고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내가 병 걸려보니까 그전에도 환우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하고 기도했지만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 암 환자들을 위해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내 남아있는 삶의 비전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날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자기 목회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신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자를 살려주시고 불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신승훈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신승훈 목사님은 원래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청소년 시기에는요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유 없는 반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고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학을 많이 다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웬만하면 전학을 안 가잖아요. 근데 전학을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미션 스쿨로 전학을 갔어요. 근데 미션 스쿨에 전학을 가보니까 고3 때 졸업은 해야 되겠고, 근데 졸업을 하려면 미션 스쿨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체프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성경 공부할 때 이게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야. 듣기도 싫고. 그래서 어떻게 성경 공부 시간에 그냥 누워서 자는 거야. 근데 성경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을 보는데 뭐 공부한 게 있어야지. 맨 이제 잠만 잤으니. 근데 성경 신문에 성경 시험에 뭐가 나왔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쓰시오 나왔어요. 이게 아마 성구 암송하는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승훈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못 갖고 시험지에 딱 나왔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쓰시오. 근데 이게 무슨 성경 구절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어야지. 근데 빌립보서 그러면서 뭐라고 답을 썼는지 아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빌리는 것도 안 좋은 거고 보증도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빌려주는 거 이거 쓰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빌리는 것도 안 좋고 보증 쓰는 것도 안 좋다, 그렇게 답을 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에 그냥 무지한 거죠. 심지어 고3 때 학교 가는 그 친구들 갖다가 미션 스쿨 다니는 친구들을 꼬드겨 가지고 말이죠, 술 담배 하게 해가지고요 같이, 그래서 정학도 맞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제 거기서 학교를 이제 다녀야 되는데, 미국에 이민 가니까 이민 사회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면 한인 사회에 발을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 근데 교회를 나갔더니 매번 거기 갔더니 거기서 또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는 그냥 눈 감고 자면 되는데, 이 성경 공부 시간이 너무 곤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신승훈 목사님이 한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 나왔잖아요. 그래도 미션 스쿨 나왔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성경에 빌립보서를 그렇게 썼는데 뭘 알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성경 공부하는 성도들 사람들이 미션 스쿨을 나왔으면서도 이것도 모르냐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좀 이렇게 좀 콧대를 좀 눌러줘야 되겠다. 그래서 비즈니스 차원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어. 뭐라고 쓰여있냐 도대체, 나를 이렇게 무식하게 취급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 한번 내가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콧대를 낮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부터 읽다가 이 말씀이요, 이 신승훈 목사님을 사로잡기 시작. 거기서 회개하고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 같은 그분이 이렇게 내가 마귀짓 하던, 자기가 살아온 삶이 그냥 평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완전히 마귀짓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짓 하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다 흘려주신 것이 자기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내 인생 내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신학교를 가고 그가 목회자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이 신승훈 목사님 그런 고백해요. 마귀짓 하던 나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자들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그들의 삶이 마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 신수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 이름이 뭐냐? 주님의 영광교회. 그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주 큰 목회를 하시지만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 그런 자들은 정말 마귀와 같이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끄집어내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그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는 안 돼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는 안 돼요. 나는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나는 이렇게 쓰임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섰을 때 넘어질까 주십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유대 왕 중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우시아 왕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선지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왕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날마다 강성해지는 축복이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우시아 왕이요,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어떤 범죄를 했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그거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이 우시아 왕이, 내가 왕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고 뭐 제사장만 기름 부음 받았어?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들어가는 거야.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이 왕을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시아 왕의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여러분들, 이 아사랴 제사장이 이 우시아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왕이 권세가 있고 지금 강성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왕에게 영광스럽게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해서 분향하는 거,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이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요, 내게 있는 영광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비록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